할렐루야. 늘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인생의 지혜를 하나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100살 할머니가 말하는 사람이 죽기 직전 가장 많이 하는 한 가지 후회라는 글이 올라와서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 어르신들이 넉넉한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다 생각되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야, 너 늙으면 제일로 억울한 게 뭔지 아냐? 주름? 아니요. 돈? 그거 좋지. 근데 그것도 아니요. 이 할미가 진짜 억울한 건 나는 언제 한번 놀아보나 그것만 보고 살았는데 지랄, 이제 좀 놀아볼라 치니 다 늙어버렸다. 야야, 나는 마지막에 웃는 놈이 제일 좋은 인생인 줄 알았다. 근데 자주 웃는 놈이 좋은 인생이었어. 그러니까 인생 너무 아끼고 살지 말어. 꽃놀이도 꼬박꼬박 댕기고. 이제 보니까 웃는 것은 미루면 돈처럼 쌓이는 게 아니라 더 사라지더라. 웃어볼까요? 여러 인생의 굴곡이 있었겠지만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제일로 좋은 일, 후회되는 일, 웃지 않고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오며 웃으면서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 모든 인생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자리에 부모님이 계신 분도 있고 또 일찍이 하늘나라로 보내신 분도 있겠습니다. 지금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자녀에게 한가득 서운함을 품고 계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광화문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지하철이 꽤 붐비는 시간이었는데요. 사람이 낑겨 있다 보니까 제 앞에 어느 한 70대 정도 되시는 분이 같이 서 있게 되었어요. 그분은 손잡이도 안 잡고 그 흔들리는 그 지하철에서 앞사람 뒷사람 부딪히면서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본래야 본 게 아니고 자꾸 그러니까 그냥 얼떨결에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문자를 썼다 지웠다, 철자가 틀리니까 지웠다가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뭘 적나 그래서 이제 눈여겨 보게 되었는데요. 이런 거였습니다. 오늘 밥은 먹었니? 7자를 쓰려고 그 흔들리는 지하철에서 균형을 잡으면서 한자 한자 꼭꼭 눌러 적은 거예요. 저는 그 7글자 오늘 밥은 먹었니? 그 어머니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달되어지는 것 같았어요. 자식에 대한 사랑, 그리움, 혹은 걱정, 아마 그런 마음이었겠다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해야 돼. 이게 기독교 정신이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효도하라고 말하는 적이 없어요. 효도라고 하는 것은요, 유교적인 정신이에요. 부모가 어떠하든 자식이 마땅히 해야 할 도리, 그게 효도라고 가르쳤어요. 성경은 효도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에는 더 깊은 이야기, 관계,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고 있는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은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할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깊이 돌아보고 우리가 주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고 공유할 수 있는 복된 사랑의 관계가 만들어져 가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은 억압이 아니라 신뢰라고 말해요. 1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효도하라고 하지 아니하고요, 순종하라라고 말합니다.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아이고 목사님, 어릴 때 아기 때나 하는 말이지 이 나이 들어서 무슨 순종 그런 거 하라고 합니까? 또는 부모님도 내 말 안 듣는데 내가 꼭 말을 들어야 돼요? 뭐 이런 서운한 마음도, 반감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는 이 한 문장에서 보아야 되는 것이 순종하라라는 말보다는 그 앞에 방점을 두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조건이라고 하는 거지요. 순종에 대한 조건, 그게 주 안에서라고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라는 말이 과연 뭔 말일까요? 헬라어의 원어를 찾다 보면 이 주 안에서라는 원어의 뜻은요, 주님 안에서 혹은 주님을 중심으로 라고 해석될 수 있는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순종이 말하고 있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이 말하고 있는 무조건적인 복종이 아니에요. 어쩌면 순종이라는 말은 부모에게 더 큰 퍼센트가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옳게 바르게 가르치고 이끌 때 그 방향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 그게 바로 주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자녀가 아니라 어쩌면 부모가 더 깊게 받아들여야 할 말씀이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는 말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아이가 엄마 손잡고 길을 건널 때 아이는 엄마를 신뢰하기 때문에 따라갑니다. 강제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엄마 손잡고 엄마가 나를 안전하게 데려다 줄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는 것, 그게 순종의 본질이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찾기 전에 이미 나를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먼저였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관계가 고스란히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그러해야 합니다. 부모의 사랑이 먼저고요, 부모의 용서가 먼저고요, 부모의 헌신이 먼저예요.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부모는 아이를 기다렸고요, 이름을 지었고요, 품에 안았습니다. 그 사랑이 먼저였습니다. 자녀들은 그 방향을 신뢰하며 따르는 것, 그 아름다운 일을 순종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물론 현실에서 상처받은 관계가 참 많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자녀가 부모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런 관계들이 참 많아요. 부모가 완벽하지도 않고요, 자녀가 부모 마음에 드는 경우도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즉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그 관계를 바라보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조금 더 너그러워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둘째, 공경은 감정이 아니라 선택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2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이미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이지요. 10계명의 5번째 계명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천 년 전 광야에서 주어진 말씀이 신약 시대에 그대로 인용된 연결된 말씀이고요. 그 말씀이 2026년 어버이 주일 우리 앞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말씀으로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끊임없이 중요한 진리와 근거로 우리의 삶을 이끌고 있다라고 보는 거지요. 그러면 공경하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공경하다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는 이렇습니다. 무겁게 여기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가볍게 취급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부모님을 내 삶의 변두리로 밀어내지 말고 내 삶의 중심으로 모셔드려서 무겁게 소중하게 여기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녀 되시는 분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모님을 가볍게 혹은 업신여기지 말고 소중하고 귀중하고 삶의 중심에 두어 공경하시는 우리 자녀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한번 솔직히 말씀해 볼까요? 공경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감정적으로 되지 않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오랜만에 큰맘 먹고 전화했는데 잔소리가 심하게 하셔. 그러면 전화한 마음이 뚝 떨어져서 다시는 전화하나 봐라, 뭐 그렇게 되는 거지요. 명절에 모이면 이제는 생활 방식이 다 달라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견하게 되어지면 또 그것이 불화를 만들게 되어지지요. 세대의 간격은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벌어집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공경하는 감정 자연스럽게 올라온다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사실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공경은 감정이 아니라 선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집사님은 어머니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일찍 혼자가 되셨고요. 딸 하나를 키웠어요. 살다 보니 혼자 그 생활을 꾸리다 보니 어머니는 거칠어졌고 자녀에게 큰 사랑을 전하지도 못했어요. 모진 고난을 겪었던 인생의 모습이 딸에게 심한 말을 퍼붓게 되어지기도 하고 딸은 그 말들 때문에 상처가 쌓여져 가게 되었어요. 그렇게 세월이 지나고 집사님은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게 되어져요. 어느 날 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졌다라는 소식을 들어요. 돌볼 형제자매도 없습니다. 고스란히 혼자 감당해야 할 일이 되었어요. 근데 그때 한쪽 마음이 이런 감정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모질게 샀더니 잘 됐다. 이런 감정이 자기도 모르게 불쑥 솟아오르는 것을 느끼게 되어져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꽤 많은 시간
고민하게 됩니다. 집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요 기도하면서 결심했어요. 감정은 따라오지 않지만 그래도 내가 먼저 행동으로 어머니를 돌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매일 아침 전화를 드리고 병원 예약할 일 있으면 병원 예약 잡아드리고 밥을 챙겨드리고 돌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나가요. 6개월이 지나간 어느 날 어머니가 먼저 전화를 걸어왔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어눌한 말로, 얘야, 오늘 몸은 좀 어때? 밥은 먹었니? 상처 맡은 이 딸 집사님은 그 전화기로 넘어오는 어머니의 어눌한 말, 오늘 몸은 좀 어때? 이 말 한마디에 울컥 울음을 쏟아내고 맙니다. 공경은 감정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행동으로 먼저 선택했을 때 그 뒤에 감정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로 그 안에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자녀를 키우고 계신 부모님들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 한 말씀 드립니다. 공경받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 공경받을 만한 삶을 꼭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 교육은 말이 아니라 삶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간청했을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를 봐. 내가 말하는 거, 내가 행동하는 거, 내가 행하는 거, 그거 보면 하나님 보일 거야.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어요. 그 가르침이 오늘 고스란히 우리에게 적용하면 야야,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야. 주일이면 교회 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 엄마 아빠를 보고 너도 그렇게 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이웃을 섬기고 어려울 때 무엇을 해야 되고 성경 말씀을 그대로 쫓아 행하는 것이 어떤 일인가? 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부모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자녀가 다 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믿음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본이 되어지는 우리 부모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 사랑은 나에게서 멈추지 않고 흘러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단순히 복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족 안에 흐르게 하시는 사랑의 질서가 제대로 작동될 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와 사회가 살아난다라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강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강물이 어딘가에서 막히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썩지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부모에게서 자녀에게로, 자녀에게서 또한 자녀에게로 흘러가야 됩니다. 아유, 낯간지럽게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요? 아닙니다. 표현해야 되죠. 재미있는 실험 하나가 있어요. 무뚝뚝한 아버지를 둔 아들이 퇴근하는 아버지를 매일같이 끌어안고 인사를 했어요. 한번 나중에 유튜브에서 찾아보세요. 저도 그거 보면서 아, 그렇구나. 처음 아들이 안겨주는
그 모습에 아버지가 기겁을 하고 손사래를 칩니다. 아들이 끊임없이 매일매일 퇴근하는 아버지를 끌어안아요. 그러기를 한참 여러 번 반복한 이후에 오히려 아버지가 끌어안더라고요. 웃으며 반기며. 그게 반대로 되면 좋겠어요. 왜요? 부모에게서 자녀에게 사랑이, 자녀가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빛이 되어지고 소금이 되어지는 것, 아마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어쩌면 단절되고 메마른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할 복된 자의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고령화 이미 너무나 많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노인들 고독사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인가요? 청년들의 고난과 고통도 극심하지요. 경쟁, 고립 속에 지쳐가고 있지요. 세대 간의 간격 점점점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해 못할 젊은 세대들의 생활 방식 탓하는 경우가 부모들의 세대 가운데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이고, 자식들 또한 부모의 고리타분한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는 시대가 오늘날의 우리들의 시대예요. 도대체 이 벌어진 간격을 어떻게 할까? 메울 수 있는 힘이 과연 있을까? 그것은 강제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각자 받아서 흘러보내고 옆 사람에게 혹은 윗세대에서부터 아랫세대까지 흘러보낼 때 가능한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의 내면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반드시 공동체 속에서 실천되어지고 사회 속에서 행동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은 그 실천의 첫 번째 공동체입니다. 가정 안에서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사랑이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교회로, 사회로 흘러가게 되어질 것이고, 이로 말미암아 넉넉한 것으로 승리하게 되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 세대에 계신 여러분에게 여쭤봅니다. 오늘 자녀에게 어떤 것을 전해주고 계십니까? 돈이요? 싸움질만 해요. 무엇을 우리가 유산으로 물려줘야 될까요? 당연하고도 분명한 것, 믿음의 유산입니다. 내가 힘들어 봤는데 그때 내가 하나님 붙들었거든. 너도 혹시 살다가 힘든 일이 있거들랑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붙잡아야 돼. 여러분, 이 말을 하셔야 돼요. 내가 변호사 소개시켜 줄게.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그 귀한 믿음의 유산이 자녀의 삶을,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녀 세대에 계신 성도님들께도 여쭤봅니다. 부모님에 대한 서운함이 있을까요? 다 이해합니다. 저도 젊은 날에 그랬거든요. 우리 아버지 왜 이렇게 일찍 돌아가셔서 내가 기도 못 피게 살게 하나, 아버지를 원망했거든요.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의 얘기를 말할 때 꼭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랑받고 싶어서,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알았기에 우리가 사랑할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주의 사랑 기억하고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요? 에베소 6장 1절부터 3절까지는 단순히 자녀부로 효도하라라는 효도 교육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세대를 통해서 흐르고 아름다운 원리를 보여주는 것이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순종은 신뢰라고, 공경은 선택이라고, 그리고 사랑은 멈추지 아니하고 흘러가야 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실천적인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마치고 나거들랑 집에 가셔서 꼭 부모님에게 전화 한 통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할 말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면 오늘 어버이주일인데 목사님이 전화하라고 했어, 뭐 이렇게 한마디 하시든지 하셔서 전화 꼭 한 통 하시고 안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전화할 부모님이 안 계신데 그러거들랑 자녀들에게 반대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런 말씀하셨고 이런 신앙 교훈을 물려줘서 나는 그런 말씀도 전달해 주셔서 온 가족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일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은 흘러야 됩니다. 막히면 썩어요.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흐르는 통로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가정마다 주의 사랑 넉넉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들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가정 위에 사랑의 강물이 다시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곳이 있으면 뚫어주시고 상처받은 마음이 있으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세대에서 세대로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